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의 날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부활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저 여인들처럼 특별히 오늘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또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정인들 일곱 번째 사람입니다. 사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정인들 일곱 번째,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정인으로 선다고 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소환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정인으로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세상 앞에서 누구 앞에서 그렇게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정인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을 이렇게 간정으로 세울 때 사실 복이죠.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어느 분을 예시로 삼아 그렇게 정인으로 소환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일곱 번째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본절에는 히브리 사도가 야곱의 믿음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렇게 정인을 이렇게 삼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합독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누구선 야곱은. 자, 야곱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음을 증거합니다. 야곱은 147살까지 살았습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처음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에 빠져서 그런 특별히 형 에서에 대한 그런 아주 극심한 그런 시기와 질투를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비겁하고 야비했고 때로는 속물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주시는데 여기는 진담반 농담반 비슷한 하나님의 그 속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너 무엇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제 농담 같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진담 같기도 하신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형도 속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필요에 따라서 비겁하기도 했고 야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어떤 사람은 그 자체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세상의 직분보다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두 가지 하나를 세상에 예컨대 장관직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이제 교회 직분을 택하겠느냐, 아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장관직을 택할 거예요. 아마 하다못해 동네 구청장 아니면 동네 반장, 아마 통장, 이것하고 교회 직분을 이렇게 주어지라 하면
아마 이것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동네 통장 직분을 택하는 사람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거룩한 것을 성경은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 사모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나를 존귀 여기는 자는 나도 저를 존귀 여기겠고, 나를 업신 여기는 자는 나도 저를 업신 여기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한나가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야곱의 이 믿음은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과 방법을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야비하고 비겁하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과 방법까지도 세속적으로 비겁하게 비굴하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곱은 그 대가를 똑똑히 지불해요. 그것 때문에 형 에서와 원수가 되고, 다혈질적인 형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치고, 무서워서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되고, 도망가다 보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에 정말 혹독한 그 대가를 지불해요. 만약에 야곱이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장자의 직분은 참으로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에서는 육적인 장자로 태어났고, 그가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순리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의 순리에 따라 그 장자의, 육적인 장자의 직분을 영적인 장자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던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애따 갖다 먹어버리라 하고 팔 정도면, 그는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그거는 완전히 그냥 형식적인 것이죠. 정말 귀하고 내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메네메넬 데겔 우발하시는 이미 촛대를 야곱에게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라면 야곱이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시간은 좀, 그래도 그 20년 걸리겠어요? 그 야곱이 인간적으로 해서 20년 걸렸잖아요. 근데 야곱이 좀 정도로 가고 좀 비겁하게 야비하게 하지 않고, 어쨌든 믿음으로 시간은 좀 걸려도 그렇게 했으면 그게 1년 걸렸겠습니까? 2년 걸렸겠습니까? 근데 20년은 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은 걸렸겠죠?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이렇게 형을 설득하고, 그래서 형 에서에게 아버지의 그 영적 장자 직분을 물려받으시겠습니까? 물려받으시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기 좋아하고 뭐 예배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가 그거 하려고 그럴까요? 너는 해라. 그러면 너 해라, 내 줄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얼마든지 믿음으로 과정을 선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야곱은 그게 속이고 거짓말한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목적이 옳더라도 과정도 그리고 방법도 믿음으로 하기를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데 20년은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야곱의 전 인생을 보면 그런 처음에는 육적이었고, 때로는 비겁했고, 때로는 야비했고, 때로는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이제 야곱이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그는 다듬어져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좀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대가도 지불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야곱의 여정이었고, 또 험악한 여정을 살았지만, 근데 이런 야곱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많이 보게 되나요?
바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꺼풀 벗기고 보면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시간은 좀 걸려서도 이게 바로 야곱의 첫 번째 믿음이 인정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믿음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믿음의 정인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믿음에 대한 특징은 중반절입니다. 죽을 때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각 아들은 누구죠?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죠. 므낫셋은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내려온 순리에 따르면 육적인 장자가 영적 장자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육적인 장자는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육적인 장자가 되면 아버지 유산을 2배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식과 딸들에 비해서 2배로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은,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대신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장자와 우리나라의 집안의 종손과 비슷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형님이 종손이어서 저는 막내였고, 그런 문화권 속에서 장자의 끝발이 대단하다는 걸 제가 절실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겸상하시고 늘, 그리고 맛있는 것 아버지와 똑같이 드시고, 아버님이 어디 가셔서 자식을 소개할 때 항상 큰아들을 소개 먼저 하고, 나머지는 뭐 묶음으로 그냥 떨이로 그냥 같이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그 집안의 종손은 그 집안의 제사를 다 이어가야 될 사람이고, 어쨌든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야 될 거니까. 장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육적인 복을 주신 것은, 그것은 그 장자 자체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해야 될 대가가 많기 때문에 고고하라고 하나님이 더 매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장자의 축복만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시다가 이제 그릇을 옮기시는 거죠. 그렇게 그릇을 옮겼던 대표적인 사례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원리가 이 야곱이 이제 이 요셉의 2 아들 장자와 차자에게 축복할 때, 뭐 할 때에, 죽을 때에, 영적인 것을 개성해 줄 때에, 그때도 이제 드러니 드러나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8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13절 우선 보시면, 오른손으로 무엇을 에브라임을, 이제 마지막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과 또 마지막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영적 개성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영적 개성을 위한 기도인데요. 오른손으로 어디를?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 누구를? 므낫셋을. 원래는 요셉도 이 전통을 알아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 자녀를 안수기도 받을 때는 오른쪽에는 므낫셋을,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그렇게, 이건 순서죠. 이거는 순서입니다. 이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 요셉이었고, 근데 야곱이 요셉이 그렇게 앉혔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입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장자라도,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랬습니다. 엇바꾸어 얹었더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가 이제 므낫셋, 에브라임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어 한 거죠. 원래는 오른손을 장자에게 안수해야 되고, 근데 바꿔 얹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자, 17절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요셉도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고 또 연세가 147세 정도가 되면 이렇게 눈도 잘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좀 잘 보지 못하셔서 그렇게 해서 팔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입니다. 자, 야곱은, 자, 우선 18절 한번 보시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마하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19절입니다.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라.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의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 이제 야곱이 나도 안다 라는 말을 2번 해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는데 뭘 알았을까요? 첫 번째, 육적인 장자가 누구고 육적인 차자가 누군지 야곱도 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2번째 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장자가 누가 될지 안다는 거예요. 육적인 장자는 므낫세시고 또 차자는 에브라임이지만 영적인 장자는 다르다. 그래서 19절 음절을 보시면, 자, 그의 아우가 그보다 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이것을 안다는 거죠. 세 번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육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는 이 순간만큼은 육적인 아버지를 넘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죠. 자식들이 여럿이지만 요즘은 이제 자식들이 이제 한둘 정도지만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다 보면 참 같은 배 속에 나왔지만 너무너무 달라요. 주변의 이웃들이 다르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르듯이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다 다르죠. 그러면서 부모도 자식들 가만히 보면서 누가 영적으로 이 가문을 이어갈 자식인지,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거 볼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다 믿지만 그러나 그 중에 누가 더 믿음에 대하여 더 사모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집안에 누가 믿음을 이끌어갈 영적인 장자인지 그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이렇게 보게 되죠. 야곱이 그 자식을 볼 때는 므낫세과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자신의 육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해요.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면 육적인 장자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떨거지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영적인 장작심을 감당했나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만 맨날 선민 백성이라 자랑이나 했지, 이방인들을 이렇게 돼지나 취급하고, 하나님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온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권만 누리고 사명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바꿔버리시고 그 덤의 복도 빼앗아 가셔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실 덤의 축복도 누릴 고난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한때 주받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시 빼앗아 가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영적 장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를 영국을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를 축복하시잖아요. 장자 직분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릇이 안 되시면 바꾸신다. 이게 성경이 내려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1절 훈지를 보시면, 자, 요거는 약간 좀 헷갈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후렴지를 보시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하였으며
경배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연세가 드시고 아주 연로하시면 우리에게 다리 하나가 더 필요하죠. 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다리를 대신하고 지팡이가 손을 대신합니다. 허리를 대신하고. 그래서 야곱도 연로해서 이제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147세 죽을 때까지 뛰어다녔다는 것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처럼 산을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도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어지고 관절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 지팡이가 필요했던 거죠. 이거는 자연적인 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뛰어다닐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심장, 엔진, 터보 2개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신체가 약해질 때, 그게 때로는 생활에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거 없으면 천국을 소망을 할까요? 그거 없으면 겸손해질까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패하나?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또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은혜가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연로하셔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 머리, 옛날에는 지팡이를 머리를 좀 이렇게 좀 두툼하게 만들어서 그게 그렇게 의지가 되었다라는, 자식보다도 지팡이가 더 의지가 되고. 왜? 지팡이는 더 가까이 있으니까. 자식들은 그래도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의 신체적 연로함의 연약함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후렴지로 보십시다. 뭐 하였으며 경배하였다. 이 말은 죽는 순간까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끝까지 야곱이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노년의 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노년의 복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떤 분은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도신경도 잃어버리고 주기도문도 잃어버리고 십계명도 잃어버리고 주님도 잃어버리면 그거 마귀 유형에 사실은 속은 거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때로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집을 찾아가는 길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십계명과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오래전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셔서 오늘 내일 하는 환우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가 그 순간에 생명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목사가 참 이럴 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정한 시간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그 시간줄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럴 때 여러 복잡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그분에게 권사님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누워 계신 시간이 많으니까 주기도문 평소에 암송하신 거 그거 고백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넣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도 이렇게 나눠보면 기도하다 보면 한 1시간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도 한 구절 구절,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의
그 압축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시고 십계명도 하나하나 하라 그러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잊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제가 그분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다.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식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잊어버렸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큰 어떤 임팩트 같은 게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종교적으로 하게 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다른 걸 잊어버려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마다 그냥 하늘에 계신 러비를 이렇게 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빨리 하더라도 단어 하나하나에 좀 액센트를 주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한 구절 구절마다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영혼에 새기는 거니까. 십계명도 자주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잊어도 우리가 복음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의 믿음은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믿음의 정인들을 우리가 좋은 이제 간정이 되시면서 그 믿음을 이어가시고, 또 야곱의 믿음이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